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나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조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귀한 씨앗을 뿌리고자 하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나누고 선포하고 그 생명을 키우라 하신 주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쓸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요나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가슴으로 받사오니 우리도 변화시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요나는 변했나, 결국 요나는 변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에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 말씀이 요약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한번 그 요약된 말씀을 보시고 또 말씀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나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갔을까요? 요나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악독이 가득 찼고 악한 일과 그들의 고통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일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도 얼굴을 돌리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는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게 싫었죠. 요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야만 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면 안 되셨죠. 요나의 생각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에게 얼굴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어떻게 해요? 나의 명령을 저버리고 간 요나, 너도 공의로운 하나님보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바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냐? 제가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람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배는 방향을 그 바람 때문에 잃었지만 요나는 그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요나는 죽기를 원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죽으면 된다라는 그 요나의 말 통해서도 말이 있었지만, 사공들은 그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힘껏 노를 저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었죠. 요나를 살리려는 그 사공 선원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긍휼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는요,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통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연결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서야요.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결국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 있다는, 지옥의 저 끝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산의 뿌리 끝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언뜻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요만조만한 일들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스올의 뱃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간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의 처지가 바로 뭐냐면,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면, 죄를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결국 그 요나도 그 경멸하는 니느웨의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의 백성처럼, 여느 사공처럼, 선원처럼 그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스올의 뱃속으로 들어가 있는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일반인이 되려고 했던 요나의 여정은 도리어 찐 선지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 되겠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과정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험악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견주어 보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 요나를 찐 선지자, 제대로 된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사요, 하나님의 온전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거든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요나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까 첫 번째는요 1장 1절에 가라 니느웨 백성으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가득 찼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사명을 맡기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참 오늘 제가 기원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니느웨는 3일을 걸어서 다녀야 될 큰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이 3장 4절을 보니까 요나는 며칠을 다녀요? 하루를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너희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를 심판으로밖에 할 수 없어. 빠졌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선지자가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완곡하게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어 토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요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 요나의 마지막이 지금 이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곳에 투영되는 것은 왜일까요? 물고기 뱃속쯤이면, 그 풍랑일 쯤이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을 보면 또 나와서 또 더워요, 추워요.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곳에 투영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사흘 정도 돌아다녀야만 했던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며 무너진다는 공의의 하나님만 전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빼먹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의 이 성의 없는 일갈, 이 성의 없는 외침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성의 없게 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귀뚱으로 들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의 없는 전달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니느웨 왕입니다. 니느웨의 그 왕이 시작이었죠. 요나서 3장 6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성의 없는 그 선포에도 니느웨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8절, 그러고 어떻게 명령합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성의 없는 그 복음의 외침 속에서도,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 외침을 그들의 삶 속에 뚫고 들어가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성의 없는 선포의 말을 듣고 니느웨 왕이 제 위에 앉습니다. 회개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해요. 그 성의 없는 말에도요. 그리고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지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여러분, 사람이 베옷을 입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기르는 동물에게도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백성이, 니느웨 왕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백성이 기르는 그 짐승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짐승까지도 이 니느웨 왕이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기르는 이 동물들이었거든요. 이 마음을 통해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엿봤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는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 왕이 그의 기르는, 그의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의 동물들까지도 베옷을 입히는 그 장면을 보고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심판만 말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왕은 가축까지 아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꼭 일치하죠. 기도하지 않고 광풍이 이는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에게 누가 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와서 야, 지금 기도할 때야 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기르는 그 동물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 깊은 사랑을 요나도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짧지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정신을 못 차렸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올려라, 은혜의 자리로 데려다 주어라 자리로 만들라고 부르셨지만 요나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빠지기 직전에 그렇잖아요.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내가 그분을 속였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 성경적 지식은 많아요. 기도해야 될 때를 다 알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 알아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요나는 사공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이 끝없는 분이신 걸,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도요. 생명을 품어서 흙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요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 4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요나는 이제 그렇게 내가 선포했으니,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으면서 자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 하고 맞은편 건너편 언덕에 올라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이제 어떻게 되나, 정말 불구덩이가 떨어져서 다 망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요것을 보고자 하여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뙤약볕이 계속 내려쬐는 그곳에 하나님은 요나가 힘들까봐, 아니면 그 뒤에 이야기를 미루어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서 요나의 머리 위로 박넝쿨을 보내주십니다. 더운 뙤약볕에서 이 박넝쿨이 요나에게 얼마나 최애의 식물이 됐습니까? 저는 정말 이 나무, 꽃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최애의 식물이 요나에게는 박넝쿨이었을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니 얼마나 자기의 생명과 같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요. 그러자 요나는 즉각 반응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길지만 그냥 짧은 곳,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제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해요. 하나님이 옳다구나, 의도하신 바가 있으니까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옳으냐? 네, 완전 옳습니다. 너와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네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너 박농꿀 엄청 아꼈잖아.
그런데 하물며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지 않겠니? 하는 되물음이신 거예요. 너 정말 아무것도 이 박넝쿨을 통해서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너 이 떼약볕에 가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면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생명처럼 아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가 한 것도 없고 너에게 연관성도 없는 그 박넝쿨을 네가 생명처럼 아꼈는데, 네가 죽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데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인 니느웨 백성을 내가 이렇게 아끼지 않겠니? 하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옳으냐? 네, 완전히 옳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 이거 옳은 거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옳은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아끼는 나의 피조물을 내가 사랑하고 긍휼 베푸는 것 옳은 거지? 너가 그 하찮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너 거기 옳다고 하잖아. 그 일 옳다고 하잖아. 내 일도 옳은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요거는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겁니다. 요나서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나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제일 부족한 사람이 요나였죠. 우리였죠. 나였죠.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바람으로, 사공들로, 큰 물고기로, 동물까지 사랑한 니느웨 왕으로, 그리고 끝으로는 박농쿨을 사랑한 자기 자신까지,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 4장 안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투영해 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한테는 맞는 이야기지만 너한테는 안 맞는 이야기, 우리가 꽤 많이 이런 삶의 태도가 보일 거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 결국 요나는 변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4장까지 읽으면 다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 뒤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요나서 4장, 그 다음 5장에는 변한 요나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배우기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요나는 변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사람은 참 그거 한번 안 변하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반드시 요나는 변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요나는 변했을 것이라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함없고 대가 없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자는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듯 우리를 변화시키셨듯 요나도 변화시키셨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는 합니다. 어쩌면 요나서의 모든 장면은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세계의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사람, 우리의 삶이요, 지금 막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방향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선 관심을 끊고 잠만 자고 모른 척하는 사람, 이제 막 물에 빠져 허구적 대는 사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성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박농굴에 앉아서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심술궂게 앉아있는 사람, 이 하나하나의 장면 속에 여러분은 어느의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나서 5장에 변화되어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선지자입니까? 그러한 성도십니까? 아니면 1장부터 4장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순간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얼마나 그것이 고단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 엄청난 고난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찐 선지자로 만드셨듯 우리를 찐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진짜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요나서라면 우리네 삶에도 하나님은 진짜 성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광풍이 있는 바다로 당당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파도 위에 있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육지에 있으면 그대로 육지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 위에서 방향을 잃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당당히 그 우리를 잡아먹을 듯한 그 세상의 바닷속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그 승리와 그 선한 인자하심과 그 풍부하신 그 이끄심 속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그 세상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지금 삶의 이야기. 나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함 속에 주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따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과정은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결국은 나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공의와 반대로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당당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기